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매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그치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이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압달락은 포로 귀환 시대 제사장과 레위인 족장들의 명단이었죠.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보도된 성벽 낙성식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제3차 포로 귀환 목적의 1차적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귀환민들은 주변국들로부터 온갖 환난과 능욕을 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의 제1의 원인을 말한다면 귀환민의 인구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제2의 원인을 말하라 한다면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완공하여 선민 공동체의 안전을 어느 정도 담보하게 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특히 이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71회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성벽의 준공은 71회에서 7일회로 예언된 선민회복의 완전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낙성식을 위한 레위인들의 예루살렘 소집입니다. 성벽 낙성식을 시작하게 되는 본단락은 내용이 둘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벽 낙성식 서론입니다. 27절인데요.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랬습니다. 이러한 성벽 봉헌식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있었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벽이 완성된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이후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그 사이에 8장에서 7월 절기 준수가 있었고 9장 10장에서 언약갱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11장에서의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의 이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본장에서 성전 제사제도의 확립 등도 성벽 봉헌식 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낙성식은 원래 공사가 끝나자마자 시행되는 의식이었던 건데요. 근데 이렇게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의 거민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들의 인구를 재확인하여 백성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말한다면 낙성식에 앞서 백성들의 신앙을 갱신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백성들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성곽 이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낙성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예루살렘으로의 소집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는 이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시 낙성식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축제 형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의 레위인 집결인데요. 28절, 29절입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과 헤만, 여두등 등 세 가문의 레위인들을 가리킴인데요. 이들은 아마 가문별로 흩어져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낙성식에 즈음하여 예루살렘으로 집결케 했던 거죠. 이들이 거주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가 언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 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키카르라는 단어는 들이라기보다는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주변에 평지나 들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도바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예루살렘 서남쪽 대략 24km 부근에 위치한 작은 마을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어진 29절에서는 세 지역이 언급되었는데요. 이 중 백길갈은 여리고 근처 2km 지점에 위치한 길갈과 동일시 되는 지역입니다.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베냐민 지역의 서쪽 접경에 위치한 곳이고요. 베델과 믹마스, 아야와 인접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스마웻은 게바 지역에서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9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오늘날의 히즈메와 동일시되는 성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레위인들의 거주지는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던 거죠. 이들이 이처럼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에 분포하여 살았던 것에 대해서 자기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의 육신적 편의를 위해서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종교적 직무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들이 예루살렘 주변의 거주지를 정하고 살았던 것은 필요에 따라 성전 봉사에 즉각적으로 응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정결의식인데요.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의 집결이 이루어지자 가장 먼저 정결의식을 거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3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본문에서는 어떻게 정결식을 거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율법의 전통을 따랐을 것은 분명하겠죠. 그렇다면 우선 금식을 하며 또 부부관계를 자제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목욕과 의복을 갈아입는 등의 행위들도 취했을 것이고요. 또 속죄제, 희생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구약의 정결식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문과 성을 정결케 했다고 했는데요. 이 의식은 레위기 14장 49절부터 53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그 방법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즉 건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새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뿌렸는데 이때에도 같은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의 정결식은 야곱이 세겜에서 출발하기 전,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즉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베델을 향해 출발하기 전 하란에서 가족 모두를 정결케 한 사건에서부터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할례를 통해서 정결케 함으로 가나안 정복 역사의 시발점을 삼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 가장 먼저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선민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을 삼고자 이러한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으로 보이죠. 세 번째는 구체적인 낙성의식인데요. 성벽 낙성식에는 특별히 방백들과 레위인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 걷는 의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31절에서 그렇게 기록했죠.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랬습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가 느헤미야가 나눈 두 개의 그룹 행렬 중 한 그룹이 성벽 위로 올라가 걸어간 진행 경로를 밝혀준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된 행렬의 출발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개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비밀리에 성벽 시차를 시작했던 골짜기 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골짜기 문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흰놈의 골짜기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는 우측으로 1,000규빗 대략 450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즉 서쪽의 골짜기 문에서 남쪽에 위치한 분문을 향하여 행진을 한 거죠. 성벽 위에서. 그 행진의 전면에는
유다 방백들이 앞장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7절까지 해서 비교적 상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32절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즉 호세아를 중심한 유다 방백 절반이 행렬의 앞에 배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된 호세아는 본문 이외에서는 소개된 바가 없는 인물입니다. 학자들은 저가 유다 족속의 대표적인 족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방백의 절반이란 표현은 당시 선민 공동체 전체 방백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유다 방백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칭은 주님 당시는 물론이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까지도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뒤를 따른 자들에 대해서 33절, 34절에서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며라고 했죠.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 대표들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벽 위를 걷는 의식은 모두 방백과 제사장, 레위인 등 백성들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35절과 3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야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그랬습니다. 이 35절 서두에서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그랬잖아요. 이 나팔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유일한 악기였습니다. 이는 음악의 연주를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로 백성들에게 어떤 신호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이런 나팔들은 대부분이 음정을 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악기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당시 나팔은 대개 전쟁이나 공적 사건과 관련해서 또는 예배와 관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축제나 기쁨 등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이 되었죠. 예배와 관련해서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한 신호를 하는 데 사용이 됐고요. 본문에서도 낙성식의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함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팔을 잡은 자는 아삽의 6대손 스가랴라고 했는데, 근데 아삽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임명받은 레위인의 대표 중 한 명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스가랴와 아삽의 자손 사이, 아삽 사이에는 무려 50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가랴가 아삽의 6대 손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아들, 손자, 5대 손, 6대 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러한 자손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자손이나 그냥 후손으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소개된 8명의 인물들은 악기를 잡고 연주하며 행진에 참여한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을 스가랴의 형제라고 하였지만 혈연적 개념은 아닙니다. 스가랴와 같은 반열에 속한 인물들임을 나타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행렬은 에스라가 맨 앞에서 인도한 것으로 36절 하반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분문으로, 그리고 분문에서 샘문까지, 그리고 다시 샘문에서 수문까지 행진을 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샘문은 다윗성에서 기온송으로 내려가는 층계 부근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앞서 언급한 문에서 북동쪽으로 12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던 문인데요. 여기에는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에스라 일행은 일단 성벽에서 내려와야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계단을 통과한 다음 성곽 위에 올랐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북쪽으로 행진을 하여 수문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어진 38절, 39절은 느헤미야가 함께한 또 다른 한 행렬이며 그 노정과 도착점에 대한 보도인데요. 3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다른 때는 에스라가 인도한 행렬과 다른 행렬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주 진행하는데 그랬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인도하여 나간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행진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에스라 일행은 골짜기 문에서 남쪽을 향하여 행진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느헤미야가 함께한 행렬은 골짜기 문에서 북쪽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풀무망대가 골짜기 문에서 북쪽으로 얼마 안 떨어진 위치에 있었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보면 두 행렬의 출발점은 공이 골짜기 문이었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어진 39절에서 보다 명확해지는데요.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그침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끈 행렬은 북쪽을 향해 나아갔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벽의 북서편 모퉁이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향을 동쪽으로 꺾어 행진을 했겠죠. 그래야만 양문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문에서는 다시 방향을 남쪽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목문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이 에브라임 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서쪽에 위치한 성문입니다. 세겜과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이 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럽니다. 남유다 9대 왕이었던 아마샤 때에는 이 문이 모퉁이 문 근처에 있었고, 북이스라엘 제12대 왕 요아스 때에 그에 의해 회파된 것으로 열왕기하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보도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를 지나 양문은 모두 북쪽 성벽에 세워져 있던 성문들입니다. 끝으로 소개된 가목문은 성전 동쪽 성벽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곳을 보초막 있는 성문으로 번역을 했고요. 여타의 영역 성경들도 이와 유사한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목문과 유사한 표현이 본서 3장 25절과 31절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3장 25절에서 소개된 시위청하고 3장 31절의 점우문 혹은 거멸문으로 번역될 수 있는 한밈갓 문이 그것입니다. 근데 3장 25절에서의 시위청은 위치상보다 남쪽으로 치우쳐 미문과 옛 성벽 사이에 있는 오벨 근처에 있는데요. 따라서 이는 양문과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만약 그리 되었다면 수문에 이른 에스라 일행과 마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벨 옆이 바로 수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한민관문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거나 그 근처에 위치하여 그것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문으로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행렬의 출발점은 모두 골짜기 문이었던 거죠. 그로부터 출발하여 에스라가 이끈 무리들은 수문까지 이르러 성벽에서 내려와 성전을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끈 행렬은 양문을 지나 감옥문에서 내려와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이겠죠. 따라서 이들이 성벽 위에서 마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기는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옥문과 수문 사이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제사인데요. 압달락은 성벽 위를 찬송하며 행진하는 구체적인 낙성식의 한 장면이었죠. 이어진 본절 이하 43절까지는 낙성식의 최종 의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행렬은 성벽 위에서 내려와 감사 제사를 거행한 곳으로 낙성식의 대미를 보도해 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4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한글 개역 성경은 감사 찬송하는 자의 두 떼와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한 민장이 각기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전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나 원문에 따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 등을 포함하는 성직자 계층하고 느헤미야와 민장 등 일반 그룹들이 분리되어 서 있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민장이라는 그 사이를 구분하는 이 히브리어 베베트 하엘로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부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38절에서는 느헤미야가 방백 절반과 함께 찬양단의 뒤를 따르며 성벽 위를 걷는데 동참했다고 했죠. 그러나 감사 제사를 드리는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진 41절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알과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이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위를 걸었던 무리들 중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을 소개한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성벽 위를 걸었던 제사장들은 35절에서 소개를 했죠. 거기서는 9명의 제사장 이름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41절에서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잡은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소개된 인물들은 모두 레위인 그룹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즉 42절 앞에서 소개된 8명은 레위인들을 지칭하고 그 다음 찬양대와 그 찬양대를 감독한 자로 예스라히야를 소개한 겁니다. 따라서 이 예스라히야는 악기를 잡은 자와 찬양단 모두를 지휘하는 감독관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했던 찬양단의 감독은 스가랴였습니다. 따라서 스가랴와 예스라히야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낙성식 감사제는 찬양대의 찬송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을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어진 감사제는 43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서 크게 제사를 드리고라는 표현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음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제바힘은 화목제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드려진 제물은 일부분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날 제사에 참여한 무리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을 것으로 보이죠. 본래의 화목제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모두가 크게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즐거움이 컸는지 그 소리가 멀리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환호하는 소리가 매우 커서 멀리까지 전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그날의 기쁨이 컸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까지 완전히 다시 수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했다는 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백성들의 기쁨 역시 그만큼 컸을 것은 역시 충분히 짐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성도는 교회를 중심한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28절, 29절에서 레위인들의 살았던 거주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이 본문에서 기록된 이 레위인들이 살았던 여러 지역들을 보면 모두가 예루살렘과는 20km 반경 안에 지역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나절이면 모두 예루살렘으로 집결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인접한 지역을 거주지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때문에 저들은 낙성식 때에도 즉시 예루살렘으로 직결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삶의 중심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보면 그랬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각기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좋은 곳을 찾아 마음대로 장막을 쳤던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 레위인들이 살았던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곳을 찾아가 살고자 하면 왜 다른 곳에 좋은 곳이 없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만 꼭 살아야 했겠느냐는 거죠. 이와 같은 그 말씀에서의 영적 의미는 어느 시대나 동일한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이죠. 그것은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교회를 중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섬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숙명이죠. 하나님 일 우선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제1의 원칙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중심한 삶이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불가분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주님 뜻 안에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감사제를 드리며 기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저들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비통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전한 그의 동생의 말을 통해서 확인을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말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보다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능욕이 심했으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 눈물을 흘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던 것이고 성벽을 재건하고 낙성식을 거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즐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즐거워했다고 했고요. 얼마나 그 즐거움이 컸는지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몇 개월 전과 비교할 때 생활 형편이 지금 나아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재물을 싸가지고 와서 나누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어준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갑자기 돈벼락이라도 내려주신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벽을 재건하느라 힘만 들고 고난만 더했을 뿐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부역까지 감당해야 하니 희생만이 가중되었겠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며 행복함에 젖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뜻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그런 교훈인 거죠. 그것은 역시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의 주심이 있었기 때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느 시대나 동일한 원리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받고 취함이 아니라 드려지고 희생함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집값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매스컴에서 보면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지고 1년 사이에 얼마를 벌었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지는데,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것으로 기쁨 삼거나 행복 삼는 거 아닙니다. 주님 뜻 안에 있을 때 실로 가장 큰 기쁨인 거죠. 주님의 역사에 함께하고 동참할 때 가장 큰 희열,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받고 취함이 아닌 거예요. 드려짐이 많고 희생이 많을수록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벽 낙성식을 거행하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았던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걸음이 무엇인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었기에 교회를 중심한 삶일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삶, 또한 주님 뜻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을 맛보고 있는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 뜻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만큼은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가장 큰 기쁨으로 행복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